오늘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각각 개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충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온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절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제가 온유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온유와 절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요. 온유하면 가까이 있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사람, 무해한 사람, 마냥 좋은 사람, 심지어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허허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호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해를 많이 사게 되죠.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지 않다 보니까 소심하다 혹은 우유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화를 안 내네? 저 사람한테는 그냥 막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유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 방 있거든요. 잘못 건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에 무언가가 옹골차게 차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지 약하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온유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는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들판에 풀려 있는 야생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힘껏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생마에게 고삐, 자갈을 물리고 그 고삐를 잡고 핸들하는 그런 핸들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헬라어 프로테스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온유함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읽어온 책들 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군주가 되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하고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의 서가에 하나씩 꽂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세상에서 군주가 되려면, 다스리려면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확실하게 통제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종교적으로 보이기만 해도 된다. 진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을 다 갖출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필요할 때는 그 반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군주가 되려 하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 대중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군주론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덧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곤 합니다. 정적이나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주저하거나 참지 말고 초전에 완벽하고 참혹하게 짓밟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군주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식들을 보면 보복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야기, 악성 민원 때문에 누군가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이야기, 폭력이 난무하여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이야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요즘 흔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깨어져 버린 상태. 세상은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거나 진단을 합니다만, 사실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거부하고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는 통제상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타인의 삶까지 파괴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야생마라 할지라도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면 집 나르는 나귀보다 못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좋은 만큼 브레이크도 좋아야 합니다.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죠.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땅을 얻는 방식이 뭡니까? 남들을 이기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역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온유함이래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억제하는 거래요. 나를 통제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래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한 평, 두 평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요. 나를 통제하고 억제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100만 명 이상의 무리를 이끌고 애굽 왕 바로와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지도력이 있죠. 그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는 그의 지도력과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제압하여 그 사람들을 통솔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찬한 거예요. 도대체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극찬했을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나이자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방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하며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와도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그 지도자적인 위치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뒤에서부터 뻣뻣함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형제라고 생각했던 저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마키아벨리의 방식을 따른다면 당장 아론과 미리암을 소환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해야죠.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그게 마키아벨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비통함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어서 세 명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자손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비방을 하자 모세는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모세의 방식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권위가 없습니까? 힘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안 달려들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모세가 이런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분이에요.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때린단 말이야 하고 자신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리던 괴롭히던 사람을 자신이 때려서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죠. 모세는 힘이 있었고 의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과시했을 때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욱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런 망나니 같은 젊은이가 광야에서 40년을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욱해서 움직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통제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어제 욱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욱하셨던 분 손 들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걸렀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모세도 지도자가 된 이후에 실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찬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바위에게 명하여 그 바위로부터 생수가 솟아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물이 없다, 불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다시 그 모세의 고질적인 그 욱함이 또 솟아난 거죠.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욱이 솟아난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그 화를 드러낸 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을 단련한 다듬어졌던 모세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알지, 나 원래 뒤끝이 없어. 아니요, 그런 사람 말고요, 참으라고요, 통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욱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렀던 그 모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비록 어제 우리 실수했고, 비록 오늘 아침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이 심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모세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의 2번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곁에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관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가 원하시면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모면하려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버렸죠. 그 권리와 그 권한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은요, 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욕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까 싶어서 한 입 베어 먹은 것이 결국에는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욕심 한번 부렸다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 한번 부렸다가 여러분, 욕심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욕심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통제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감사, 자족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은 입술입니다. 입술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혜서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에 무엇을 두라고요? 파수꾼을 두라고요. 파수꾼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성 안에 들어와도 되는 것과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것들은 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파수꾼이지요. 내 입에서 나가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필터예요. 필터. 여러분 입술에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어떤 말은 아하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왜 그 말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하는 방식과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필터를 달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필터 하나가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3중 4중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필터를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주는 말이에요. 좋게 해주려고 또 낫게 해주려고 해주는 말들인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생각하는 대로 나가면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하고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터 얘기하면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네요. 필터를 하는데 여러분 숙성도 필요합니다. 숙성.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여러분 듣는 것은 빨리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 늦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죠. 그렇죠? 정보니까.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디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옛날 분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을 하셨죠. 참을인 3번 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 하고 싶은 말이 내 입술 끝에 달려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은 인을 처음 듣습니까? 참은 인을 3번 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획을 천천히 그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참은 인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칼도자가 위에 있고 그리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그 획을 모르니까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참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여기 아멘 하시면 전데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고 답답한 저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렇게 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정화가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혈기입니다. 혈기. 순간의 혈기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 누가 알겠냐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는 천둥번개가 쳐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못 다스리면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명성,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맨날 정치 보시는 분들은 앉아나 서나 정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앉아나 서나 주식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은 제발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더러운 것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지저분한 것, 왜 굳이 그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우 지저분해 냄새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채우십시오. 세상에 판단하는 말들, 세상에 정죄하는 말들, 유행하는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말고 믿음의 말들, 경건한 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경건한 것들, 거룩한 것들로 채워 가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경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투를 벌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서 마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라는 것은 생각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생각을 채우겠다 라고 다짐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이 자꾸 사람을 물어요. 공격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어서 이 프로그램에 문의를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려견 훈련하는 사람인 그 주인공 강형욱 훈련사가 와서 그 개를 봅니다. 관찰을 하고 살피고 또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다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강아지를, 개를 막 뭐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를 키우는 보호자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를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지가 차지해요. 주인은 소파 밑에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소파의 제일 좋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서열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주인을 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으르렁거리는 거죠. 주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강아지의 목줄을 훈련사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 훈련사 강영욱 씨가 잡고 이렇게 버팁니다. 싸워요, 거의. 심지어는 물기도 하더라고요. 막 사투를 벌이고 기선을 제압합니다. 목줄을 잡고 너는 개야. 계속 이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넌 사람이 아니야. 계속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알려줍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개가 자기 위치를 차지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기 위치는 저쪽 방석이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갑자기 잡아당기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신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삐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쥐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유한 성도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온유한 성도, 온유한 지도자가 되기로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